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보냈나요? 더워서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워십 인트로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챈트로 함께 율동하며 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좀 더 쉽게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둘, 셋, 넷.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더웠다.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고백했지만 또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해주세요. 비록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다 함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7월 1일 포항시 남구의 남빈사거리 부근. 인도를 걸어오던 노인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 중심을 잃고 차에 부딪힌 뒤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지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이때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왔다는 바로 옆 가게의 한 남성.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는 옆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군 복무 시절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하는데요. 약 1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결과 노인의 호흡이 터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현장에서 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구급대원들에게 인계했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남성.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 수 있었죠? 맞아요.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가게에서 어떤 남자가 뛰쳐나와서요. 자신이 군대 시절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1분 만에 다시 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가 없었다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로 그 남자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걸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 그림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 이 성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한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혼자 해보려고 하나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나요? 걱정이 된 아브라함은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적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란색 글씨를 보세요.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 10명밖에 없다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 10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 보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성에서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듣고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7절에 보니까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정말로 겸손한 자세 아닌가요? 또한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한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이유였을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잘됐다 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말씀을 하나 보여줄게요.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기 하늘색 글씨로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다가요. 기도 중간쯤에 기도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3주째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됐죠? 바로 75세에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이 바뀐 게 있대요. 바뀐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 가족, 친척들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하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또는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자신과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2020년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번쯤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시 그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걸려 정말로 열이 많이 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있대요.
정말로 마음 아프지 않나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모르고 우리가 그 친구들을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열도 많이 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정말로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그 친구들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왜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다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하는 어린이들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어린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남기는 주님만 남기는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에 빛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